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예수 무리로 걸으신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은사입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마술은 눈속임이에요. 마술 하는 것 뒤에서 이렇게 실상을 보여주니까요. 완전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완전 눈속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은사이기 때문에 믿음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믿음의 약속 가운데 거한다. 네, 믿음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믿음이라는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 누구에든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뭐 은사는 여러 가지, 손가락도 여러 가지가 있는, 다 다른 것처럼, 손발 다른 것처럼, 다 다른 거죠. 우리 지체가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되는데,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직임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같은 것만 다 있지 않고, 사람이 눈만 다 있으면 어떻게 하고, 발만 다 있으면 어떻게 하고. 아니에요. 다 각각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이라고 하는 약속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든지에게 따른,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건, 그 사람이 높건 낮건 상관하지 않고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당연하게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자기가 드러내지 않아서 그러는 것 뿐이죠. 예수께서 나를 무리로 오라서 하는 베드로에게요. 예수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이 어리석은 미련 곰탱이 같은 너 어부래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이 돌대가리야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예수께서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는 그 베드로에게요. 예수는요. 그 믿음을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오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 보세요. 솔직한 얘기로 믿음 딱 내려놓으면 진짜 우리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난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은 오라 명령하는 거예요. 내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는 그에게 오라 명령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능히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는 말씀을 요 무리를 걷는 요 장면 속에 숨겨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무리로 오라 명령할 때에 그 말씀 따라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오라는 그 베드로에게 대해서 그 간구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인정해 준 거라니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인정하신다. 내 믿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 편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인정한 그 돈 10,000원, 50,000원짜리 그 돈, 그 인정하니까 그 돈 가져가서 가게에 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50,000원짜 안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1,000원 쓸 수도 있고요, 100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 없다면 구걸해야 돼요. 이거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나 돈 없는데요. 이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의지했을 때 똑같이 무리로 갔다라는 거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세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 명령을 의지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 명령,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오라. 그리고 무리로 걷더라는 거죠.
다만 제자가 그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면 동일한 이적과 표적이 있다라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물을 한참 걷다가 바람을 봅니다.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믿음에 대한 의심입니다. 믿음에 대한 의심을 어쩔 수 없어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래요. 그저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베드로는 또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보통 30길 정도 된답니다. 물 깊이가 30길.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푹 빠졌으니 주님은 그를 손을 잡아 이끌으시며 그럽니다. 끝까지 믿어야지 이 곰탱이야. 왜 의심해? 책망하시면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나요? 이건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랍니다. 끝까지 믿고 가야지 이 돌대가리야. 왜 의심해? 그러시면서 주님 손 내밀으셔서 날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된 것처럼 보여도,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지나고 나니까, 믿고 의지하고 나니까 그것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됩니다. 요 갈멜이 바로 여기서 살던 나는요, 미국을 가? 아이고, 그때 당시에 밥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계를 뭐 돌아다녀? 아이고. 어려서의 그 기도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나는 그때 공부하기 싫었어. 놀기 좋아했어. 근데 박사가 돼? 이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맛볼 수 없어요. 체험할 수 없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결단코 의심치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체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은 당연한 소유요, 당연한 현상이요. 신적 권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든 하나님의 신령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믿음이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만 원권을 은행에서 액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강좌에서 액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들고 있는 믿음을 액면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 약속된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 어떤 믿음이죠? 아들을 드리는 믿음 아닌가요? 그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귀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시인이라, 이걸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 어차피 예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죽음을 맛보러 오시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냐면 가룟 유다 같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직계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의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줌이 되고
또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뭐가 두려워 이제? 오전에 말했죠. 기도 줄만 놓지 마세요. 의심만 하지 마세요. 불신앙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요술 아닙니다. 천하 만물을 그가 지으셨으니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그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초월적인 놀라운 경험, 그것은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나의 하던 이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어찌 감히 할 수 있겠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던 일 너희도 할 것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 위에 하나를 더 주시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나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하는 이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앞서 여러 주에 걸쳐서요 예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는 여인의 몸에 수태되었어요. 여인의 몸에 수태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반면에 예수는 예수의 육체를 초월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육체를 가진 여러분과 나도 육체를 초월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자연과 같은 피조계의 그 모든 것들은 초월할 수 있지만 자기 육체를 초월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육체도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죽고요. 멧돼지가 피가 철철 나고요. 못 박히니까 피 흘려서 죽더라고요. 예수도 밥을 먹지 않으면 시장에서 견딜 수 없고요. 예수께서 시장에 너무 시장하시니까 선부화가 나면 나무에 가서 뭐 좀 얻을까 해서 봤는데 철도 아니야 때도 아니야 없으니까 탁쇼해야 그냥 저주해버립니다. 열매가 없어요. 배고프니까. 예수도 나무를 꾸짖자 더 이상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그럽니다. 예수는 육체인지라 피곤해서 배 고물 폭풍이는 배 고물에서라도 주무셔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365일 잠도 안 자고 뭐 이런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온 순간에 육체를 초월할 수 없어요. 육체를 초월할 수 없어요. 예수는 육체를 가져오셨기에 8시간은 자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8시간은 자야 돼요. 피곤을 느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그의 몸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는 365일 잠도 안 자고 안 먹어도 예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이게. 육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여러분 보름만 앉아보세요. 사람은 죽습니다. 온몸에 병균 덩어리 되어서 죽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인 중에 독특한 행군이 있습니다. 특수부대, 특전사나 특수부대 사람들이 하는 건데 뭐냐면 천리 행군을 합니다. 그러니까 400km를 행군을 하는 거예요. 행군을 하다 보면 눈 뜨고 잔다는 거예요. 눈 뜨고 잔다는 거 아니에요. 군장 메고 눈 뜨고 자면서 걸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떤 훈련은 극기조, 국기조 무슨 조 하는데요. 사람을 안 재고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해병대에서 하는 건데. 사람들 한번 온 입구 군화를 딱 신으면 끝날 때까지 잠도 안 재워. 밥도 어떻게 주냐면 걸어가면서 밥 먹이고
이 군이 이 노 있잖아요. 배에 있는 노 위에다 밥 줘서 그거 먹고요. 머리 위에다 그 고무보트 있어요. 큰 고무보트 머리 위에다 고무보트 이고 그리고 먹고요. 며칠만 하고 나면 그 사람들 3일 동안 아예 밤낮 창문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잠만 재웁니다. 육체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8시간은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닦아야 되고 닦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저 같은 경우는 몸에서 신내가 많이 납니다.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시금털털이한 냄새가 아주 그냥 땀만 조금 나면 그것이 나는 괜찮아요. 나는 그냥 남들이 고통받지 나야 뭐 시금털털이한 냄새가 나도 상관 있나? 내 냄새인데? 근데 남들은 아주 그게 아주 그냥 아주 예수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체를 초월할 수 없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인정치 않은 자가 적그리스도형이라고 그랬어요. 초월하시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초월하는 것은 피족의 세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초월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마셔라, 먹어라, 마셔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육체로 오신 자기 몸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동일하게 이 물질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물론 그러다 그래서 바다 위에 뛰어들 수는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적 고지가 드러날 때 능히 그런 이적과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초월할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신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께서 주신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처럼 자연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육체는 무리로 걸을 수 없어요. 육체적으로는요. 그러나 분명히 무리로 걸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믿었기 때문에 무리로 걸을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신적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적과 표적이 있어서 귀신을 쫓고 병자에게 손을 진 날이라는 신적 권위가 드러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능력을 당연하게 그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육체로 오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를 초월할 수 없어요. 매 맞으면 피 흘려야 되고 아파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피곤해야 되고 십자가 달리니까 죽더라고요. 인간도 당연하게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를 초월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만물을 초월한 것 같이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자연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의 하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적은 요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요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요술쟁이가 기합을 넣어서 만들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과시하고 사람에게 자랑하고 그리고 돈벌이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은사를 받은 것이기에 거저로 받았으니까 거저로 주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받은 사람이라면 육체라고 하는 그 육체를 초월할 수 없고 믿음을 통해서 능히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소유하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신령한 그 하나님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도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상당한 물건, 그 돈의 가치만큼 상당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요. 참 재미있는 걸 봤어요. 어떤 때는 보면 물건을 사가지고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디스카운트 하는 때가 있어. 물건 주고 사서 돈 주고 사가지고 갔는데 갔다가 딱 와보니까 디스카운트 하는 때가 얼마나 속상하던지. 근데 그 물건을 살려고 만지작거리다가 돈이 모자라서 갔다 왔는데 왕창 디스카운트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그거 살 수 있는 것처럼. 믿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똑같이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러한 은사와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아들을 안에서 아들이 초월했던 것처럼 우리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 약속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이고요. 우리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어떤 그 마술쟁이의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능력을 구하되, 그 요술쟁이의 요술을 구하거나 신기한 것을 사모하도록 신비주의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당연한 은사임을 알고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은사가 있어야 한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은사가 충만히 있도록 우리 진짜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은사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사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내게 은사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은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 주에서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게 은사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사들 내게 주세요. 예수가 초월하는 능력을 가졌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 진정으로 신적 권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허락한 그 은사를 주세요. 바람만 봐도 만지기로 귀신이,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이런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내게 주셔서 예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 예수께서 지금도 말씀하심이, 그 말씀이 실제요 증거임을 고백하고 그것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